줄 미친다. 이게 세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단번이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도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갔다. 그게 뭐냐면 엑서사이즈. 처음부터 이 근육이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역기를 들 때 5kg, 10kg 점점 하면서 이렇게 점점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결국 들게 된다고 그런 엑서사이즈를 하면.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라. 경건의 엑서사이즈를 계속.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준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안 되는 거야, 잘. 바울도. 근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겨낼 수 있고. 네, 정하자면 할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외과적 수술이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것은 할례가 지니는 교리적 함축 때문이었다. 할례는 율법 안에서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적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받은 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구원을 위해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끝내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는 상대적인 것이 된다. 예, 무서운 겁니다. 1번 지혜자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성경은 어느 정도로 공부하는가? 네. 네. 어느 정도로 경고해요? 2절에 일단 5장 2절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네. 누가? 우리 여러분. 누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누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 의를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너희가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금 경고하고 있고, 4절에서는 또 끊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거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좀 뭐 거기도 뭐 너무 그러지 마.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자다.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선한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의로운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과 같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2번. 만약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친다면 어떤 의무가 있게 되는가? 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너희가 만약 그런 일을 추구한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저 사람은
만약에 누군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너도 완전해야 된다. 100%.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누군가를 지적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인간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이 사회가 참 그런 것 같아. 그 죄악이 정말 넘쳐나는 때 같아. 우리가 좀 조심. 3번. 성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네. 이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네. 종의 멍에. 네, 종의 멍에. 종의 멍에. 멍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종의 멍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종교적 짐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나는 성경은 그 자유에 대한 확신으로 즐거움을 누릴 것을 그렇게도 강조한다. 죄책으로부터의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라 말한다. 너는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이야 라는 율법의 확정으로부터의 자유하라 말한다. 실언이 어쩌면 그냥 막 율법이 막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막 조여오고 막 야, 너 그럼 교회 뭐하러 가? 네가 그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렇게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왜 못 오셨어? 오늘 아침 좀 싸워가지고 그게 마음에 너 이런 마음으로 야 가지 마. 그래가지고 이런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그거야 이 마귀가 말한다. 네. 무엇인가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하라 하신다. 네. 하나님의 은총을 쟁취하기 위해 안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하라 하신다.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유를 즐기는 것이다. 네. 영광스러운 자유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가 죄에 지잖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것을 의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 속에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거야. 그 누구도 100% 완벽해서 죽을 때 완벽한 수준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는 완벽했다가 나중에 잘못됐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지 그게 공평하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만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 마지막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에 구원 준다고 하는 것도 불공평해 보이지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것을 거부했어. 그럼 못 가는 거.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죄책감.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까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 말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는 그거 우리 어쩔 수 없다.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지게 하지는 말아라. 어떤 죄된 생각이 나, 화가 나, 짜증이 나. 순간 짜증이 나, 스트레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적인 너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 이랬잖아요. 왜?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까지 넘어가면 이게 둥지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거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2년인가 됐는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간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풀었어. 지금 동영상 돼서 좀 그러긴 한데 아내한테도 말했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32년 동안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했다고. 딱 한 번. 그럼 나머지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상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전에 그러더라고. 아빠는 어떻게 해서 엄마를 좋아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컸잖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장단점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봐도 너무 다르시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 일어나니까 한 번은 묻더라고. 아빠는 어떻게 해서 엄마를 사랑하시게 됐어? 이 질문이 아주 심오한 질문이잖아. 거꾸로도 이제 아내한테도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 그놈의 미모 때문에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우습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만약에 안 풀리잖아. 분명히 아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지 않은데 똑같은 걸 지금 네. 정식이 말해서 네. 얘기하는 건 저를 못 참을 거. 일단 못 참아? 진짜 미안한 거 습관적인 그냥, 거 이렇게 그냥 아니, 빨리 얘기해. 습관적인 것은 아니고 여간에 왜 음성 표현도 안 되나? 제가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방법은 뭐냐면 밥 먹으러 갑시다. 그게 이제 밥 먹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가요? 가. 부모님이? 그럼 가죠. 왜냐면 아내도 저랑 같은 마음. 풀고 싶으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아내도 이 스타일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를 못 적어서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행동을 보면 미안한 거야. 뭐 갑자기 안 하던 음식을 한다든지. 그게 사과한 거. 네, 그게 사과의 표시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못해. 근데 여하간에 우리는 그래서 하루를 넘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 어떤 화를 품고 잔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막 이제 뭐 많이 다투지도 않았지만 한 7번 정도 이렇게 다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할 때는 막 이게 크게 막 이게 서로 막 이게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크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냥 저거 하는데, 그럼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지. 네, 3명이 방으로 옛날에는 들어가. 어떻게 했을까 단칸방에서 어디 갔을까.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론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타나다가 이제 다 끝나잖아. 그럼 나오면 엄마 아빠가 웃고 있어 또. 그러니까 그것을 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의 원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좀 뭐 어떤 감정이라고 그럴까? 눈치 보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둘의 관계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순간이라도 왜 엄마 아빠 이거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두지 않아야 되겠다. 그건 결혼 전에도 이미 다짐하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가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딱 주말밖에 못 보니까. 참고. 그게 그렇지.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 풀린 건 아닌데 계속 아니, 그렇게 생각이 습관이.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참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참는 건 괜찮은데 언니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세상은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건 필요하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화가 났다. 그것이 화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그냥 뭐 진짜 막 아닌데 막 참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령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생기려고 그러면,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서너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게 되는데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근데 그때는 정중해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경호로 나가는 거지. 그 경호로 나가면 화가 난 거야. 그렇게 해 주시사옵시나이까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이 돼 말이. 그러면 벌써 딱 서로 긴장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뭐가 이렇구나 하고. 네, 알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뭐가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자매들 이렇게 뭐 카톡 기도하자고 방송에 올렸다고 그러나? 무슨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얘기는 안 했었거든. 네. 내 아내가 원치 않아서 이제 그랬었는데 좀 가슴에 이제 좀 뭐가 안 좋은 증상이 나가지고 혈관 쪽이요? 아니 이제 아니요. 여기 저 뭐야 가슴에. 유방암 네, 뭐 네.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네. 근데 다행히 6개월 뒤에 보자.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증세가 좀 그래서 의사도 그걸 생각한 거야. 이제 암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유관 확장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 같은데 그거 할 때 그 안에 암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이제 어떤 뭐 이게 나오나 봐. 핏빛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가서 그 주시면 어떻게 그냥 받아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고 받으니까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다른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건강하게 자기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그랬지만 한 6, 7년 전에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인하대에서 찍었는데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불뚝불뚝 튀어나온 거야, 신장에서. 그때 막 몸이 너무 안 좋아. 불뚝불뚝 튀었는데 삐쭉삐쭉한 거야, 형태가. 그러면 신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정말 이게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혈종,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팽창된 거래. 근데 보통은 이게 동글동글한데 우리 아내 거는 뾰족뾰족한 거예요. 근데 뾰족뾰족한 것은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때 아내도 울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윤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클 정도면 이게 암이면 이 정도로 클 정도 벌써 이렇게 전이가 되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윤희만 생각이 나더래. 다른 애들은 다 컸는데 이제 대학 이렇게 됐으니까 막내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경험이 뭐냐면 내가 배우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인식을 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거지.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더 달라지는 거죠. 물론 사랑이 오고 뭐 그랬었지만 더 언제 끝나게 하실지 모르니까 조금만 이거